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 평강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분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 이것이 정확한 명칭인데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6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존 헌터라는 세계적인 생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 질투, 독선 등의 감정들이 우리의 심장과 혈관을 압박하게 돼서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학회를 열어서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어떤 학자가 이것을 듣고 반론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헌터는 너무나 화가 나서요, 반격을 가하려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에 심장마비로 그만 세상을 거두었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심장마비였다는 것이죠. 결국 존 헌터는 죽음으로써 자신의 학설을 증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분노는 이처럼 조절하지 않게 되게 되면 큰 화를 부르는 질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도 없어요. 평상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평정을 찾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면 이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분노에 대한 또 하나의 예를 들게 되면 미국 듀크대의 의사들이 이 분노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화를 잘 내는 사람의 사망률이 보통 사람보다 20%나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분노는 아무리 순수하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분노는 이처럼 다양한 신체의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심리학자들은요, 사람들이 화를 낼 때 두 가지의 의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상대방을 바꾸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을 바꾸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만큼 남을 바꾸는 일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옳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설령 정당한 경우를 알지라도 화를 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분노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우발적으로 살인하게 되고 광야 40년의 도망자로 지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살인을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의 시간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두 돌판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이 또한 그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한 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모세가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반석을 두 번을 친 것이죠. 그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이 분노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었죠. 모세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이런 분노의 사건들은 아마 그의 초창기 때 있었던 사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40년이란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연단받아서 온 세상의 그 누구보다 온유한 자로 승하게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 것이죠. 이처럼 모세도 화가 나는 순간에는 화를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의 예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처럼 분노가 참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잠언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노를 느끼는 일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줬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섭섭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감정이 솟구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처를 받은 만큼 내가 갚아줘야 되겠다, 이런 복수심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라는 것은요, 절대로 분노로만 끝나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것이 살인이라든가 또 다른 범죄로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 성령의 열매를 받게 되면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분노의 감정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의 모든 분노와 감정을 세상 사람들에게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분노라든가 원한이라든가 복수라든가 이러한 잘못된 감정들을 잘 조절하고 긍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날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픔과 상처를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분노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해치는 해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을 달라고 인내의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결국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길이 아니에요. 결국 용서라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것은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에요. 물론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분노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로 이런 분노나 죄보다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분노와 혈기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분노라는 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주님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분노의 마음들을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로 씻겨 내려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과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분노보다 강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을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